마태복음 1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벌써 한 2-30분 앉아 계셨으니까 한번 일어서시죠. 다리 아픈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오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 대신 우리의 주님,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함께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함께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10분 더 찬송 부르고 싶지만은, 왜냐하면 찬송을 통해서 가슴에 맺힌 걸 터뜨리고 다친 마음을 열어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도 전부 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끝냅니다. 끝내는데, 오늘 설교는 뭐냐면은,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행복이라는 에덴 동산에 살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교 다 끝났어요 벌써. 그래 이제 마음에 또 그리고 와닿아야 또 되고 하니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도록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짐승은 전부 다 기다리도록 만들었고, 사람의 머리는 위를 이렇게 두고 해서 하나님하고 그 교통하고 교제하고 살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피조물 된 인간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세 번째는 뭐냐면,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고 생명 주고 물질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거든. 그래, 은혜를 아는 사람만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뭐를 맡겨줬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명하셨어요. 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장 인간의 복이고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귀한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렸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그 다음에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담과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기를, 언약을 하기를,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는 임의로 네가 따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그리 죽는다. 네가 피조물로서 조물주인 내가 정한 이 법을 지키면 나에게 예배하는 것이 되고 경배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경외하는 것이 되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따먹어버리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고 불신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든지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는 모든 거 다 잃는다. 그래서 아담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잘 살았는데, 그 에덴 동산에 누가 들었지요? 사단이 들었다고. 사단이 들어가지고 아담 하와를 살살 유혹했습니다.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 밝아진다. 눈. 두 번째는 뭐지요? 안 죽는다. 세 번째는 너 하나님처럼 같이 된다. 이런 유혹의 말에 귀가 솔깃해 가지고 듣고, 그래서 나무를 쳐다보니 보암직하고 또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고, 그 욕심이 생기는 거라. 자,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이게 참말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방송에 계속 두드리는 것도 자꾸 말하면 그게요, 거짓말이 참말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그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버리고 거짓인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사람들 참 희한합니다. 참은 아무리 가르쳐도 말도 잘 듣도 안 하고 잘 안 받아들입니다. 거짓말, 달콤한 말은, 육체의 쾌락의 달콤한 말은 몇 마디 안 하면 그만 사람 마음이 흔들려가, 아까 니 뭐겠지? 이러고 따라가는 게 이게 사람이거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했는 그 전도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방하고 다니고 잘 키워놔도 신천지 와가지고 살짝 말하든 몇 마디 해보면 그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가지고 목사한테도 말 안 하고 전도사에게도 말 안 하고 구역장에도 말 안 하고 살곰살곰 가다가 석 달만 공부하면 이게 세뇌되거든요. 그래가 그때서 이야기하면은 가지 마라 하면은 나는 갑니다. 진리는 거기 있습니다. 나 자꾸 그러면 교회를 옮길 거예요. 이래가지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살아 흔들린 경우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 은혜 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다고 죄 용서 받고 즐거워해 놔놓고도 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론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정리 딱 되면은 그다음부터 참은 저거든 던져버리고 거짓이 내 머릿속에서 쇠뇌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컴퓨터로 말하자면 소프트 웨어가 다른 게 깔려져 가지고 그래서 안 돌아가는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 하고 교회 밖에서 공부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유명한 사람 왔다 온갖 소리 해도 반드시 전도사님들에게나 구역장들에게나 자기 전도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가도 되나 안 되나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세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어. 에덴이라는 행복한 동산에 그 살기 좋은 동산을 공짜로 맡겨주면서 관리하라고 맡겨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조아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만나고 행복했는데 사단의 말에 달콤한 말 몇 마디 딱 듣고 마음이 확 흔들려 버린 거다. 진리를 쫓아가고 그래 쉽게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왔지요? 죄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짓도록 만드는 거라. 죄를 지으면은 죄값으로 해서 뭐고지요? 불행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근심이 쌓이고 죄로 말미암아 징계가 오고 저주가 오고 그 다음에는 또 가난이 오고 행복에서 쫓겨나고 최후의 마지막에는 뭐죠? 사망이 오는 거라. 그래서 죄 용서 받으면 해방이 됩니다. 죄를 지었다가도 죄값을 다 치룬다든지 판사가 죄 없다 하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절대로 문 안 열어주던 거라도 문 열어놓고 나가라 합니다. 그렇죠? 죄가 없어야 그게 가능하거든. 인간의 모든 고통은 전부 다 죄 때문에 다 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죄가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죄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안 믿는 죄야. 이걸 또 다른 말 하자면은 하나님 품 안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불행이 왔지요. 나중에 돼지 치는 그 취직회가 살고 아니 부잣집 아들이 거기 돼지 치고 기근이 와가지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었다고 너무 배고파. 그러다가 어느 날 들어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별이 지나가고 달이 지나가고 다 참았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부잣집 아들이 이게 무슨 짓이고 알고 보니까 아버지를 떠난 죄라. 집에 있었으면 누리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 다 압니다. 어린아이들 2살, 3살 때 아버지 어머니 귀엽다고 장난감을 많이 사줘요. 그리고 옆에다가 지 좋아하는 물도 먹으라고 놀라고 엄마는 이 주방에서 딴 일하고 있어요. 한참 동안 10분, 20분 정신없이 장난감 지금 막 놀다가 애가 문득 엄마 하며 불러요. 왜? 엄마 있나 없나 확인을 한다고. 그래가 불러가지고 여기 있어 하면 알았어 하고 또 막 놉니다. 또 좀 놀다가 또 엄마 또 찾아요. 그래 엄마 있으면 또 놉니다. 물도 먹고 과자도 있고 하니까 시간 잘 놀아. 그러다 또 좀 있다가 엄마 하고 또 울러. 소리가 없어요. 엄마 소리 더 크게 불러. 없어. 더 크게 부르면서 그때부터 애가 마음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놀던 장난감도 먹고 싶었던 과자도 우유도 다 옆에 있지만은 일어나서 어머니 찾으러 이 방 저 방으로 다닌다고. 문 열어보고 어머니가 없으면 여기도 없네. 얘가 그때부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다 찾아봐도 화장실까지 문 다 열어봐도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쓰레기비로 갔던지 뭐 해가지고 없어도 애가 막 불안해하고 두렵고 떨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울기 시작한다고. 그 좋아했던 장난감 다 던져버리고 우유병도 던져버리고 엄마 찾으러 막
돌아다니며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면 문 열고 나갑니다. 나가면 비밀번호 걸려가지고 못 들어오잖아. 그 엘리베이터 타는 걸 봤기 때문에 눌러가지고 타다가다 계단으로 내려가든지 이래가지고 막 내려가다 보면은 어디층에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애가 막 방황하지요. 그때부터 얘는 불안합니다. 초조하고. 어머니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찾기 쉬워도 아이는 부모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전화도 없고 없죠. 그래 불안한 거라. 그러다가 나중에 집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집도 못 찾아오기도 하고 경찰서에 가서 누군가 신고해주면 겨우 찾기도 하죠. 사람의 마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아. 열심히 벌어봐도 만족이 없어. 명예를 가지면 될 줄 알아. 공허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은 모임에 예를 들어서 비교하자면은 그죠? 동장에 있다가 아이고 욕심 더 생겨. 구청장 하고 싶고 구청장 욕심 더 생겨. 그 다음에는 시의원 하고 싶고 시장 하고 싶고 누구지 대통령 하고 싶고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다 보면 끝없이 올라가지만은 거기는 허무함과 거짓과 돈이 얼마나 투자되고 그러다가 안 되면 국회의원 나갔다가 쫄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것 거품 같은 것을 향하여 끝없이 달려가다가 나중에 정신 바짝 차려보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노 이거지. 생명되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돈은 거머쥐있는데 명예는 거머쥐있는데 권세는 쥐있고 수많은 사람이 내 옆에 따라붙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공허한 거라. 하는 게 왜 이렇게 만족이 없어 세상 살아가는데. 돈만 다 보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더 비참한 거라. 그래서 사람은 끝없이 행복을 쫓아서 달려가고 노력하고 가다가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내하고 적대는 사람 모조리 처단다 해. 국민들은 진짜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바꿔봐요. 국회의원도 새로운 사람 뽑아봐. 똑같아.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생명 대신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 없으면은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느냐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죄를 짓고 이름으로써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행복이라는 동산에 쫓겨나서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밭에는 가시와 엄청기가 끝없이 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라.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장에 보면은 나의 거래처가 언제 나에게 가시가 될지 오늘 내가 도와준 저 사람이 나에게 언제 가시로서 찌를지 아무도 세상에 알 수가 없거든. 직장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이 계장이 친구가 나의 가시가 되어서 얼마나 옆구리 찌르고 괴롭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이렇게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아. 그리고는 뭐가 하지요? 마지막에 인간은 비참하게 늙으면 땅속에 들어가 죽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했던 거예요. 이 여자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한때뿐이지. 나이가 60, 70대면 그때부터 뭐 기력이 쇠하고 잘 안 되지. 뭔가 기억도 깜빡깜빡거리고 이름도 생각도 잘 안 나고 말이지. 이렇게 인간은 이래 살다가 끝이 나는 거거든. 그리고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심판, 믿느냐 안 믿느냐 심판이 있고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믿는 사람 속에서 또 심판을 합니다. 그 말이 뭐죠? 영광을 더 받을 사람과 덜 받을 사람이 차이가 있죠. 상을 많이 받을 사람하고 적게 받을 사람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공허하고 더 허전하고 많은 직책을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하고 허전하고 우리 여러분요 놀라운 거는 제가 속한 대경노회는
목사님들이 내 친구들 다 하면서 그 노예장 한번 했던 사람들은 우리는 총대 안 간다. 모든 너 총이 올라가는 너가 다 이러고 후배들한테 다 그저 맡겨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참 편하게 삽니다. 다 가져가지고 총대 서로 가려고 막 인기 얻으려고 하다가 조금 후배들한테 미움 딱 받아보면 표를 안 줘요. 그러면 맨날 가려고 열심히 했던 사람 뚝 떨어지면 그 명예가 우스워진다고. 우리는 전부 다 목회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이제 후배들 다 주자. 그래 우리는 대경노예는 총대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다른 데를 서로 가려고 막 야대고 돈 써가면서 야대고. 우리가 안 가가지고 후배들한테 좀 니어 좀 제발 가라. 노예 좀 저 총이 올라가라. 이럴 정도거든. 우리는 전부 다 명예의 그런 그 욕심들은 다 전부 다 내려놔서 저는 일찍이 포기를 했고 그래서 행복한 거라. 그래서 내가 웃으면 늘 하지요. 노예 한번 올라가 보고 총회 한번 올라가 봐도 소용없다. 가화만사성이라고 자기 교회가 목사가 평안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노회장 한번 뭐하고 총회장 한번 뭐하고 아무 소용없다. 내가 속한 교회가 최고다 최고. 내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해야 밖에 나가도 기쁨이 있고 웃었지. 집에는 막 싸워가지고 맨날 들어가고 막 치고받고 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뭐 장자리 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기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내 교회가 평안하고 내 집이 평안한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해서도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행복이 얼마나 참 은혜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서로가 욕심도 끝없이 미움과 시질도 있으니까 푸틴이 일어나가 전쟁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죄 없는 사람 짓밟고 그래서 자기 편 만들려고 항복만 해라 지금이라도 이래가지고 전쟁하고 아니고 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지요? 큰 욕심이 예수 생명이 그 속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끝없는 세상적인 욕망 가지고 거머쥐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집어 삼키려고 하고 거머쥐지만은 마지막에 그것도 다 땅속에 묻혀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품 같은 인생들 살면서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앞에 와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꽃은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 보면 뭐 행사 있으면 뭐 하지요? 꽃꽂이 하잖아요. 원둥지를 잘라가지고 꽃꽂이 한다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라. 예수라는 하나님의 참 생명 속에 잘려진 사람은 끊어진 사람은 죽은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께로 와야 되는데 잘 보세요. 니체는 이런 말 했대요. 요즘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은 죽었다. 고로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살아있다.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니체는요. 목사님 아들이래요. 그리고 니체는 신학교를 졸업했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목사고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 거쳐가 청년대학을 다 하고 회장까지 다 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래서 하나님 없다 이거거든. 그래 결국은 나중에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감옥 같은 창사에 갇혀가지고 밖을 내다보고 그러다가 죽었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지도 병 고치는 거 봤고 오병이어가 12광절이 뭐 만드는 것도 봤고 남고 바다 위를 건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또 파도 치는 것도 잔잔하라 그래 잔잔히 보고 귀신 쫓아내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도 그는 제자이면서도 나사렛 예수요 스승이요 그냥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고 뭐 병도 고치는 마술사 정도 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던가 봐. 그러니까 예수를 돈 주고 팔아먹고 결국은 돈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다 자살하고 죽었죠. 뭐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영적으로 만나보지를 못한 거야. 그냥 옆에 앉아서 밥같이 먹는 하나의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참 생명되는 예수를 만나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믿음은 약했지만은, 위기가 오니까 도망갔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만났을 때 막 쫓아가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에서 다른 거 가르칠 거 없고 예수님을 잘 가르쳐. 예수님 너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어 천당 간다. 성경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처럼 이걸 다 믿어야 된다. 그죠? 이런 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고 철저하게 이런 거.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 죄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에서 사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다. 먼 훗날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온다. 우리는 천당을 갈 곳이 있다, 집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가르쳐야 돼. 다른 거 가르칠 필요 없어. 해서 예수 믿도록. 그래야 어쩌다가 세상 살아가다가 친구 잘못 만나가 하나님을, 교회를 좀 떠난 거지. 교회를 떠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는 거는 아니거든. 그래도 언젠가는 이래 살면 안 된다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불행과 저주와 이런 모든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고, 죄를 왜 지었느냐?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그런 거라.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불신하지 않습니다.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여러분 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도 이런 게 있다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오늘 또 신령한 말씀 듣고 좋아하고, 나는 날마다 내 영혼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배우도다 찬송이 있다고.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요, 이 앉아가지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은 나 천당 갈 거라고 착각하시면은 안 돼요. 내가 좀 이런 소리 잠깐만 여러분에게 충격 줄까봐 내가 말라해서 그렇지. 내가 그냥 내가 이 구원 얻었다고 안 그렇습니다. 구원 얻어도 천당 갈지는 몰라도, 그러나 아버지 아들이 돼도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애가 있고 아버지하고 불편한 관계를 맺는 애 있어요. 불편한 관계 맺는 얘는요 돈도 제대로 아버지한테 못 타가요. 좋은 관계 맺는 날마다 아버지 사랑하고 사랑받고 아버지하고 존경하고 나가. 그래서 돌아가는 것마다 다 받아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도해서 돌아가는 것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누리면서 살고 건강을 누리면서 살고 인간관계도 누리면서 사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일 큰 목적은 천당 가는 거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구속의 은총의 맛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평화, 하나님과 평화롭고 사람과 평화하게 살고, 그 다음에는 또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자유를 얻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바랍니다. 진짜 사람 있다고 막 일하고 사람 없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시면 돼. 있는 그대로. 원래부터 우리는 죄인이고 원래부터 우리는 못하는 놈인데 뭐 잘난 척하고 할 거 하나도 없어. 이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중심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중심을 탁하게 갖고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유혹이 와도 흔들림 없이 예수는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여러분들 비유를 하면 될 테니까 잘 봐요. 어떤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사람 살려 수영할 줄 몰라요. 물은 깊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지나가던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아저씨 수영하세요. 수영. 푹 하고 빠져들고 약하는데 수영
두 팔을 막 흔드세요. 쳐서세요. 발 가지고 물자고 막 치세요. 안 빠집니다. 힘내세요. 그래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이게 뭐죠? 네 힘으로 지금 물에서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불교라고 합니다. 불교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도 닦아서 극락왕생하는 거예요. 또 물이 하나 빠졌는데 아는 사람인가 봐. 그래 이 사람한테 옛날부터 수영을 배우라고 하더나 그 수영 진작 배워놨으나 이런 데 없지.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앉아가 비판하는 거야. 그래 내가 항상 물가로 가거든 수영 못하다 가거든 내가 조심을 않겠나 이 사람아. 이거는 뭐지요? 유교입니다. 이론 가지고 자꾸 따지고 이래요. 공개하는 거. 그런데 한 사람이 있더니만은 옷들도 팍 떠니만은 큰 이번처럼 막 어디 뛰어가서 수영해가지고 팍 건져내다가 그 사람은 건지고 자기는 빠져 죽었어.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양극하다나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막 그죠? 죽어봅니다. 자기 죽고 우리를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사망의 권세를 다 짊어지고 해결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지 않았으면 이 구속도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야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있죠. 완전한 사람 몸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이라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나 하나님이 맞지? 하고 증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죽었고 너를 위해서 살아났고 너를 살릴 것이고 너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천당을 다 만들고 다시 올 거다 하는 이 내가 구속 사역을 이루는 것을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됩니다. 그 영접이 뭐죠? 오늘부터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들어야 돼.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애들 보면은 교회 중고등까지 잘 나오다가 청년부부터 설거설을 빼먹더니 군대 갔다 온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엄마들이 가잖아요. 우리 애가요 학생 때는 잘 나간다는 책이 교회를 안 나요. 내가 그런 말 하길래 미안하지만 걔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애들은요 떠나갔다가도 옵니다. 그죠? 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있기 때문에 괴로워서 어느 순간에 교회 가봐야지 따라온다고. 그래 학생부 때 회장하고 친구들 좋아가지고 들락거리고 행사하고 노는데 들락거리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다닌 것뿐이지 생명의 주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본 적도 없고 진실로 만나본 적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를 크면은 다 떠나가. 젊을 때는 아버지 엄마의 영 때문에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예수를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예수를 못 만나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의 짐을 지고 해도 잘 안 되고 불행 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도 바꿔보고 이것도 바꿔보고 농도 바꿔보고 온갖 일을 다 해본다고. 앉아도 보고 서도 보고 운동도 보고 별의별 다 하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예수 안에 올 때 행복.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 눈물을 그치고 엄마 품에 안겼을 때 드디어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고 평안이 왔죠. 엄마 품에 있을 때 옆에 있는 장난감이 장난감처럼 보이고 엄마 품에 있을 때 먹는 양식이 배불리 기분 좋게 먹을 수가 있고 어머니 품을 떠나면 어머니 없으면 먹어도 눈치만 보고 이래 먹고 배가 먹은지 뭔지 모를 정도로 하고 살고 그러고 어머니가 없으면 주변 사람들의 두려움이 생기고 장난감이 장난감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고 하나이가 그냥 나무 토막이고 플라스틱이지 걔한테 그렇게 즐거움을 가져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아이가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 품에 들어올 때 그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로서, 그래서 술 가지고 안 되면 약으로서,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길이에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죠? 참 평안이 없어요. 참 평안이 그 안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다. 우리 구주 예수 날 오라 하시니 참 평안이 있네. 우리 죽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너무 쫓아가면 안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시간조차도 다 뺏기고, 내가 하나님의 성경 읽고 주님과 일대일로 만나서 영적인 것이 교제할 시간 다 뺏기고, 예배 드리도 바빠서 못 올 정도가 된다면 그건 지금 곧 그 사람에게는 큰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 소리 치고 돈 잘 번다고 좋아할지는 몰라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은 점점 돈을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라, 출세기 줄 테니까 교회는 적당히 다녀라, 기도는 할 일 없는 사람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다니는 거지 니그치 그리 일 많은 사람이 뭐 다녔냐고. 사탄은 그렇게 유혹한다고. 안 그렇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상시 기도는 하루에 1시간씩 한다. 그러나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1시간 더 한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 말하기를, 기도를 1시간 하고 7시간 했던 시기가 기도 안 하고 8시간, 9시간 하는 것보다 더 능률이 더 올랐다. 기도는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는 못 견뎌요.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보세요.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성경 공부하러 갈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중에 가장 빨리 체험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다. 오늘 당신의 문제가 뭔지 끄집내봐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요거 붙들고 내가 축복기도 해줄 테니까 일주일 내도록 기도해보세요. 그 다음 주에 어떤 사람은 응답받아 오고, 어떤 사람은 2주 만에 응답받고, 또 기도 제목 또 주고 기도 이래가지고 하니까, 불신자도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렇지만 우연히 된 거지 뭐, 이게 아니라 다음 주 한 번 더 하자고 또 기도했어요. 또 응답이 왔어요. 또 3번 딱 응답 받으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봐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데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가장 빠른 시간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뭐 질병 문제 놓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잖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으라. 붙는 게 뭐죠?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 붙어 있으라. 기도하는 시간. 붙어 있으라. 성경 읽는 시간. 붙어만 있으라. 붙어만. 그러면은 네가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한 지 부르겠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락하는 겁니다. 오시면 됩니다. 주 예수의 감김이 다가오니 조천 그대로 일자회에 하라 주 성령도 너희에게 성령이 부르시지요. 천사가 막 나옵니다.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을 버리고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할렐루야. 예수께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는 뭐지요? 인생 살아가면서 같이 잘 살아보려고 복 받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수고했던 사람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무거운 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자녀들 키우는 짐, 이런 경제적인 짐이 아니고 죄짐을 말합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리고 살아가면서 불행과 고통과 어두움 속에 살면서 그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거, 죄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몸부림쳤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 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진정한 쉼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 평안도 그렇더라고. 내가 피아노 사고 그 다음에 또 뭐 차 사고 했을 때는 그 행복 어떠세요? 밖에서 들어요. 밖에서 들어오더라고. 그렇지만 그거 말고 그거는 일시적으로 기쁨이지 참 평안이 없더라고. 참 평안은 예수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구나, 나 이제 죄가 없어졌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믿음에서 오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 이 평화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 내가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는 참된 평안, 이 축복입니다. 축복. 이 평안을 이 불안하고 초조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그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진정한 자유 얻기 바랍니다. 사람 의식 너무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떳떳하게 믿음으로 잘 사시고, 그리고 또 나가서 뭐죠? 자유 얻으면 됩니다. 자유, 참된 자유를 얻으시라. 이제 결론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알든 모르든 간에 영적인 축복 6가지를 그냥 옵니다. 그냥 몇 가지 와요? 6가지 온다. 내가 몰라가지고 이 뺏기 내가 못 찾았는데, 여러분들 영적인 축복 그 6가지는 첫째는 무슨 복 얻느냐? 내가 알든 모르든 이게 옵니다. 이게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녀로 되고 자녀가 누리는 권세, 하늘나라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권세, 이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었어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이미 깨끗하게 했느니라. 죄도 여러분 그죠? 과거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현재 자기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미래에 또 실수해서 지을 죄가 있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 싹 용서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버지 아들이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의 과거도 용서했고 현재 짓고 있어도 다시 그러지 마, 걱구중하고 끝내지, 호적에서 절대로 안 파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살아가다가 아버지 돈 훔치고 재산을 훔쳐가도 아버지는 화내고 이놈 자식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말은 해도 호적에서는 절대로 안 파내지요. 이 관계는 영원한 겁니다. 어떠한 죄도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가 다 용서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죄책을 자꾸 집어넣어. 네가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그러지 하면 되나? 그래 놓고 네 강단에 올라가나? 어제 마누라가 시켜서 안아놓고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나? 양심의 가치가 없는 니는 어찌를 뻔뻔하노? 이런 거 사람이 마음에 기약한 사람,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은 맞아,
내가 강대상에 무슨 날짜로 올라가겠다, 못 올라가겠다. 내가 이래가지고 은총교에 있을 때 부교육제 때 수요일 밤 예배를 제가 맡았는데 희한하더라고. 사탄은 수요일 때만 되면 싸우는 기라 부부간에 잘 있다가 담임 목사 내가 영신교니까 토요일마다 싸우는 기라 부부간에. 왜 싸우는지 나도 이해를 몰랐어요. 그래 내가 좀 참든지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갈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맨날 집에 앉아가 설교 좀 이래 하다 보면 아들 좀 바락하고 막 하다 보면 잔소리하고 아들 좀 데려나가라 하면 말이지. 어디 데려나가노 집구석 많은데 갈 데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또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사모 만나 내일 말이지 목사 돼가지고 설교하는데 좀 봐주고 말하고 하면 앉아가지고 그래 한마디 해보면 아이고 머리 아프다고 들어놓고 이거 하면 막 찝찝하잖아. 그래서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한테 가서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 설교 못했다 하면 들어줬는데 담임 목사 되니까 맡아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일부러 또 싸운 거를 또 들춰낼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하는데 참 그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우는데 이런 문제들이 사단이 자꾸 참설 자꾸 하더라고. 네가 그래놓고 설교하나? 아이고 꼬라지 좋다. 그 교인들 그 설교 밑에 은혜 많이 받겠다. 사탄이가 네 같은 말 사편 예쁘겠다. 자꾸 참소 자꾸 한다고. 그런 참소에 넘어가면 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 모든 죄를 씻어놨느니라. 그리고 또 뭐지요? 내가 다 이루어 놨느니라. 너의 약점도 알고 목사시켰다. 이 실수할 것도 알고 시켰다. 이렇게 괴로워할 것도 내가 알고 너를 다 시켰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해라. 죄 없는 사람 어디 있노? 그래서 마음의 깨달음이 오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내한테 미안하다 하고 강단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어제 내가 미안했다 하면 처음에는 안 말다 봤대요. 그 다음에 이 싸우는 것도 한 1년에 뭐 몇 차례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하기를 무슨 놈은 남자가 저리자가 입이 가벼고 사과 잡고 하는 기라. 사과해도 탈이고 그러니까 우리 식구는 강다상에 안 올라가니까 사과 안 해도 아무 상관없지만은 나는 올라가야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과 내하고 끄림직하지 않아야 내가 설교를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그 어떤 때는 하면 하나님 제발 오늘 설교할 때는 우리 식구 좀 안 보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좋은 말 하면 딱 하면 하필이면 그날 설교가 화목하게 살아라 뭐 이런 설교 하거든요. 그때 뒤터 싸워본다. 하루 전에 싸우면 뒤에 앉아가지고 눈도 딱 마주치는 순간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생기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이렇게 목회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뭐 구렁이 뭐 그저 담 넘어가듯이 의자 싸우지도 잘 하지 않지만은 넘어가 본다 그냥 이대로. 예, 싸우는 건 싸우는 기고 말씀 전하고 해가지고 사과할 건 또 사과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용서는 다 했으니까 용서 다 해놨으니까 그냥 이제 실수하고 잘못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다음부터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거예요. 그래 용서 다 해놓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아. 그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재해 계시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겠대. 그래 진리로 인도하고 또 어떤 데는 기도 안 될 때 기도 되도록 만들어주고 성경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 할 때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하면 성경을 그저 열어서 밝히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주는 성령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좌정에 계시고 나에게 감동 감아줘서 진리의 길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거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누가 따오지요? 천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교회 여기 많이 오셨다. 그러면 누가 옵니까? 먼저 경호원들이 먼저 쫙 일주일 전부터 가서 점검 다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세워야 될까지 경호 다 씁니다. 그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누가 따라오느냐? 성령과 함께 역사하고 있는 천사들이 따라와가지고 진을 치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 3장 28절, 6장 22절, 이사야 37장 36절에 그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불못불에 들어갔어요. 천사가 지켜줬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 이불 천사가 봉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밤새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송장 싹 다 만들어 놨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돌보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수치를 당하거나 그리고 또 수치당하지 않고 두 번째는 부유해지고 세 번째는 영생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또 뭐하죠? 부유해진다. 영육간에 부유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 많다고 절대로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가 돼야 돼요. 내가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러고 내 친구들 가보면은 부잣집에 가면은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닦아라 닦아라 이러고 막 야단치기는데 가난한 집에는 사람들이 더 끌어모이더라고. 남의 삶아주고 이 자식아 고마 오지 마라 하고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는 더 가고 싶은 집이 있고 그렇게 깨끗하고 집이 넓어도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집이 있다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이 부유하여 함이라 하는 것은 마음에 참 없어도 라면 하나 끓여주면서 왔는 우리 아들 친구 왔다고 대접해주면서 이렇게 부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마음의 부자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가 부자가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 참 소중하더라고. 남들 볼 때는 작은 것 가진 것인데도 가슴 속에는 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유한 거라. 배짱도 탁탁 크고. 그죠? 우리 진정한 예수 안에서 승리 있는 성도가 되고 예수 잘 믿고 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거 내가 지금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셨으면 아멘.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 바랍니다. 억지로 예수 믿지 말고 즐거움으로 교회 오시고. 오늘 아까 이성원 집사님이라고 하시죠. 이종름 집사님. 그분 집사님이 인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족이 저기 있나요? 오셨나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오셨어. 오셔가지고 그래 이제 하신 말씀이 옛날에 용계동에 사시다가 이사를 오셨는데 용산에 오셨대. 용산동에 오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가 영신교회 근처 가면은 영신교회 친구인데 교회 와야지 하고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까지 했어요. 근데 요즘 아까 물어보니까 교회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주일이요 기다리신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친구가 좋은 친구 있어서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니까 기분 좋아서 기다려지고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냐 그러니까 과거에 1년 정도 나갔대요. 그래 그 교회에서 새가족 공부까지 다 했대요. 그리고 교회를 뭐 행편 따라 일하다가 못 갔는데 이사 와가지고 교회 오셨다 하잖아. 이 축복이지, 그죠? 교회 오는 즐거움.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교회 갑시다 할 때에 즐거워했도다 했던 것처럼 이 기쁨을 사탄은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뺏기지 말고 열심히 교회는 즐거움 와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내가 한번 치유기도를 하겠는데요. 통성을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뭐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 있잖아, 그죠? 위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 위험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안구 건조증 있는 사람은 안구 건조 이렇게 짧게 기도하시라고. 설명 길게 붙이면 살아계신 하나님 뭐 무소부지하고 다 빼시고
그리고 목사님 기도도 다 빼고 교회 기도 다 빼고 자기 기도 그것만 딱 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심장병 있는 사람 심장병 치료해 주세요. 또 충농증 비염은 그거 놓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 또 취업에 대해서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시험 칩니다. 뭐 이런 거 짧게 기도하고 예수님이라면 기도합니다. 1분만 기도합니다. 설명 다 필요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비염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위염과 장염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안구 건조증과 관절염과 두통과 어깨 결림과 심장병과 뇌경색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신도 맑아지게 하시고 예수로 완전히 고침받는 이 아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드시고 아까 방금 여러분 했지요. 그 기도대로 그 기도 제목대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문제 있는 사람은 그리고 가슴에 얹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귀신이 나가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낫고 그 말씀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손 얹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말씀으로 해결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처럼 예수 이름으로 손 얹었습니다. 마음에 걱정 근심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모든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서 사오니 주여 맡기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겠사오니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었습니다. 이 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아들아 딸아 내가 원하노니 병에서 노여나 자유함을 얻으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으실 때 이미 너희의 모든 질병은 다 해결되었다고 말씀했사오니 2000년 전은 나의 모든 질병은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가짜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통증도 떠나가고 뼈와 인대와 근육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치료함을 얻을지어다. 뇌경색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위염과 장염과 전립선과 그리고 모든 관절염과 두통과 허리 그리고 디스크 모든 것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혈관에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깨끗한 피가 흐르고 막힌 것들은 전부 열려질지어다. 묶인 경제문도 풀려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아픈 모든 자리에 손 얹은 모든 분들 믿음대로
각양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해결받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자 사오니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명하오니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사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우리 남편을 덮어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덮어주시고 우리 영신교회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악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각양 모든 질병과 저주와 불행에서 건짐을 받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